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처음이지요. 6페이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같이 합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1991년 3월 23일,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꼭 23년 전에 세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관호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등 11명이 홍제초등학교 앞 지하 18평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는 역사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자신을 산화해서 주변을 밝히는 그런 촛불처럼 11개의 촛불은 홍은동, 홍제동 골짜기를 넘어서 온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횃불로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4년 후 1995년 5월에 지금 이 건너편에 있는 장진호 내과 그 지하로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교회는 걸음마를 떼면서 유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2년 후 1997년 3월에 홍은중앙교회, 실로암교회 전신이죠. 그 교회와 통합을 하면서 지금의 문화촌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하며 제2교회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즈음에는 그 예배 처소가 여기저기로 옮겨지면서 그 새빵살이의 서름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음에 함께 울고 웃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기고 있는, 아마도 우리 교회가 그때가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5월에 이곳 홍제천이 흐르는 이 하천부지를 매입하고 그해 10월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으로 지금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다들 페인트로 청소로 다들 힘을 합치면서 교회 공사에 매달렸던 그때의 수고는 우리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교회 연배로 치자면 중고등부 사춘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요, 많은 고민과 갈등, 그로 인한 방황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러한 성숙의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춘기라는 홍역을 거치면서 부흥과 성숙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길목에 들어선 2012년 6월에 제가 우리 이관호 목사님 바통을 이어받아 강단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23살이 된 우리 교회는 청년의 싱그러움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촌을 넘어서 지구촌을 밝히는 교회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로 함께 자리매김을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지나온 발자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일명 사기 형식입니다. 삼국 사기처럼 문화촌 영광교회의 사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기 형태의 역사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일명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 어쩌면 성경은요, 족보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신약성경 맨 처음 장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낳고 하여간에 계속 낳는 게 이어져서 지루하기도 하지요. 인내를 갖고 읽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의 맨 처음 책,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이 족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무려 10개의 족보가 창세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돗,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해서 그 총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그래도 경중을 따지자면 우주 만물과 역사의 기원, 인류와 문명의 기원을 말해주는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들어있다라는 것,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족보 자체로 뭔가 의미심장한 사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등장하는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다가도 족보만 나오면 그냥 졸렵대요. 기가 막힌 수면제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지루하게 여기는 이 족보를 굳이 등장을 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족보라는 것은요,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아마 족보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설이나 신화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족보는 적어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유구합니까? 10년, 20년, 100년, 200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첫사람 아담 이래 그 구약의 역사를 약 4,000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약 시대는 2014년, 그러니까 도합해서 약 6,000년 정도로 인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6,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을 하겠어요? 제가 앞서 언급한 우리 교회 23년의 역사만 해도 아무리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도 한 1페이지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어떻게 어느 책에 다 기록을 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성경 기자가 이 수천 년, 수백 년 흐르고 있는 그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한 방식이 바로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요, 압축 파일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압축 파일이라고 있죠? 그 수천 개, 수만 개의 내용을 압축한 것입니다. 바로 족보가 그런 것이지요.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유구한 역사를 압축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역사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족보는요, 그 족보가 나오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전환 시대가 지금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낳고의 족보는 이제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환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3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은혜로 회고하면서 또한 동시에 새로운 전환점을 계기를 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성경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도 새롭게 이정표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일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무대에 여러분은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족보를 성경은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래서 5장을 쭉 보니까 그 중에 한가운데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반가운 인물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입니다. 자, 쭉 내려가다 보니까 25절에 무드셀라도 있네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969세까지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32절 맨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족보인데 이 5장에는 총 10명의 인물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이 10명 중에서 성경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 육상 경기에 꽂힌 계주가 있죠? 릴레이 경주. 이 릴레이 경주가 있는데 여러 명이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나가는 단체 경기입니다. 이 릴레이 경주,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마지막뿐만 아니라 처음 주자입니다. 스타트가 빨라야 돼요. 처음 주자와 마지막 주자, 이 두 명의 주자가 주인공이고 가장 빠른 사람을 그 팀의 대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기자가 지금 족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사람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아담과 노아입니다. 자, 중간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 바통 터치를 한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조연들입니다. 주인공은 아담과 노아라는 겁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나오는 아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족보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아담이 맡은 역할이 무엇일까요? 자, 족보라는 덩어리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그 흐름을, 그렇죠? 그 내용을 가늠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뭐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4장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선악과 얘기, 또 타락, 제사,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족보 앞에 나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5장 족보 맨 앞에 첫 주자로 아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창조, 타락, 선악과 제사,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데에 묶어서 지금 첫 번째 주자 아담이 이어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은 아담이 주인공이 되어서 아담이 정리하고 아담이 요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족보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족보용법. 성경은요, 이 족보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의 주인공으로 아담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족보를 대하는 독자들은 창세기 4장까지 흘러온 역사는 바로 아담이 주인공이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을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인류 역사를 출발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서 이 처음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압축 파일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족보만 나오면 졸리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족보가 나오면 앞으로 지겨워하지 마시고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주인공을 찾아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족보가 재밌어요. 족보를 통해서 앞뒤 성경이 쫙 구슬이 쇠말 이어지듯이 꿰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교회 23년의 역사를 사기 형식 족보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언급할 때 맨 처음에 언급되신 분이 누구예요? 1991년 3월 23일 누구? 이관호 목사님을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 맨 앞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자이십니다. 아담입니다. 첫 번째 주자인 아담이 지금까지의 시간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인공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3살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주자로서 교회의 깃발을 꽂으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후손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원로 목사님은 주인공이 아니신 오히려 썩어지는 미랄로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남김없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의 그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처음에 길을 터놓는 그 작업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식이 있는 성숙한 시민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돌아볼지라도 앞선 선진들, 특별히 개척자들의 수고와 고생을 몰라주는 후대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로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일제강점기와 해방과 6.25와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고단한 과정을 온몸으로 짊어지셨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밥 먹고 사는 것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님과 조상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자식들을 가르쳐 놓으셨기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수고와 고생을 알아주는 것, 이거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마땅한 예의이고, 이것이 당연한 역사의 추세요, 역사의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3살 생일을 맞이해서 우선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개척 멤버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실로암 교회의 원조 멤버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보통 30년, 40년 우리 실로암 교회 지기들, 이분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해 놓고 교회 주변과 이 홍제천을 배회하면서 참 그 감사와
또 때론 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의 열매와 꽃을 따고 있는 것은 앞선 원로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셨기에, 그분들이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어르고 달래며 가꾸어 오셨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의 열매와 목회의 꽃을 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또 한없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둘째로 족보는 마지막 주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주에서 첫 번째 주자와 더불어 누가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요?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결승 테이프를 끊는 것입니다. 족보 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에서 맨 앞에 나오는 인물과 족보에서 맨 나중에 나오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성경 족보는 언제나 이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는 누구예요? 32절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노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 용법에서 맨 나중에 나오는 인물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의 역할을 살펴봤죠. 맨 나중에 나오는 인물은 어떤 역할, 어떤 캐릭터일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족보 용법을 쓰고 있는 성경 기자의 의도입니다. 지금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환점의 역사를 펼쳐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역사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비전의 가치를 들고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고 전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증인의 공동체로서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된 그 비전이 저에게로 전수되면서 이제는 확대로 더 깊이 더 넓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담 족보가 찾아낸 노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 용법에서 맨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은 앞으로의 역사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겠다라는 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5장에서 아담 족보가 노아로 끝나면서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뭡니까? 6장을 대충 보세요.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이 6장부터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성경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9장까지 무려 6, 7, 8, 9 4장에 걸쳐서 홍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창조기사는 창세기 1장, 2장, 2장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는 창조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노아 홍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름날에 한여름에 일어나는 그런 물난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지구의 판이 깨진 격변의 사건입니다. 창조된 세상이 다 망가지고 쓸어 엎어지는 그런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홍수 심판이 과연 왜 일어났는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라는 점이지요. 이것을 말해주는 정보가 아담 족보가 끝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의 6장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한 부류는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선악과 이유,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공동체, 곧 아벨 계열, 아덴 대신 셋을 지었죠. 셋 계열, 셋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여 진짜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그 제사, 예배를 무시한 가인 계열, 가인 라인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세상 나라이고 세상 문화의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공동체와 이 가인 공동체가 서로 뭐예요? 섞였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섞임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 문화와 섞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섞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그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와해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셋 공동체, 이 셋 계열은 가인 공동체와 섞여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 계열,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항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전도라 혹은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셋 계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인 계열을 좋아해서 그들과 동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정복하기는커녕 세상 문화를 흠모하고 그것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세상 문화에, 세상 나라에 흡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바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겁니다.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 가인 계열은,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섞여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운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역사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교회가 역사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먼저 정체성 유지에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일 성수 생명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바로 예배죠.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세상과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앞세우면 세상과 구별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과 흡수되어 버립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맞이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최고의 생일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종치면서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예배 전에 워밍업이 아닙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양으로 예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 없이 잠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와 교육이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는 와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의의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성경 족보에 나와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전하며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공동체로 또한 증인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는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제가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나입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증인의 공동체로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번 찬양할까요?